창세기 24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소녀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는 3월 오후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저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사울을 찾아가셔서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원을 찾아가시고 또한 일하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따라와라 너를 통해 일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는 존경받는 큰아버지 아브람에서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까지 나아가야 된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 주에는 조정택 목사님과 함께 올라감과 내려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어디가 중심지인가에 따라 달렸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려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생존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꾸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는 김성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잘 못 기다렸거든요. 기다릴 때 유혹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다, 안 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번째 유혹은 플랜 B로 가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플랜 B인 하가를 들였다가 굉장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인내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더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나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최도재 목사님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첩으로 들어온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빚으시고 어둠에서부터
빛을 빚어내시는 분이다. 우리는 마땅한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믿는 늙은 종을 자기가 살았던 하란으로 보내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낙타 10필에 진귀한 것들을 가득 싣고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있었던 하란으로 종을 보내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족속끼리만 결혼해야 돼, 지금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은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나 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거든요.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내 자녀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주님을 만났고 나도 쓰임을 받았으니 자녀도 주님을 만나고 자녀도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결국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노력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3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곱의 삶은 극복입니다.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둘째입니다. 둘째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권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장자한테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도 장자의 절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에 대해서 나는 최종 결정 안 해도 돼, 안 하는 게 훨씬 속 편해,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반만 받아도 충분해. 왜냐하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요. 절반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형의 절반만 받아도 충분해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장자권을 뺏어보려고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고 아버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축복기도까지 받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외삼촌 보통 지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야, 내가 정말 잘못을 했더니 몇 배로 힘들구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순응하고 살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자기의 가족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나뭇가지도 벗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는 거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극복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청소년기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인종의 사람들은 몸이 금방금방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는 완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훌쩍 넘어버린 아브라함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누워봐라 하고 칼을 딱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칼 든 손을 딱 잡으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거다, 이것은 순종과 순종이 만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건이 이삭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으냐, 뭘 갖고 싶으냐가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막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옆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옆에 현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순수함은 빛을 발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옆에 현숙한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은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과 좋은 사람이 없는 것에 천지 차이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자녀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잘 모릅니다. 대학원 다닐 때부터 꽤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르쳐 보면 대부분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꾸 공부하는 방법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아무리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운동도 달란트가 필요하고 예능도 달란트가 필요하죠. 공부도 달란트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좀 냉정한 얘기지만 예체능 같은 경우는 0.01% 정도는 들어야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한 30-40% 정도 해도 공부로 먹고 살 게 많아요. 그래서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너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러거든요.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애는 착한데 옆에 있는 애가 자꾸 꼬드겼다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가보면 우리 애가 대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를 잘 진단할 수 있는 그 지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알게 하시고 손주를 알게 하시는 그 지혜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정을 이루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그냥 근처에서 좋은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감을 옆에서 찾아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더하셨거든요. 보통 넉넉하고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 찾으려고 했으면 이삭과 결혼하겠다고 가정을 이루겠다고 할 만한 사람 적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응을 수백 킬로 떨어진 하란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이삭의 성향으로는 안 돼. 이삭 옆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결단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아보니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떻게든 두려운 것이 있어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빌미가 되어서 꽤나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죠.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올라옵니다. 넉넉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또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의 가정과 또 다툼이 나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너랑 나랑 좀 떨어져서 살자 하고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또 롯이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삶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몸은 약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생기지 않으니 이러다 대가 끊기는 건 아닌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냐면 사는 거 만만하지 않다. 생존 난만하지 않다. 사람답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 목숨을 걸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 3월에 게임 업계에 있는 한 지인이 와서 놀라운 게 나왔다고.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제 직업을 뺏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게임업계에서 디자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게임업계 1세대로서 누구보다도 앞으로 쭉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쪽에서 거의 최고를 달리는 친구가 챗GPT를 보고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구나. 그래서 제가 3월 1일에 그 얘기를 듣고 3월 2일에 작년입니다. 작년 3월 2일에 새벽 기도를 준비해 놓고 제가 다음날 설교 준비할 본문을 주면서 설교를 한번 만들어봐 해서 설교를 탁 했더니 한 10초 만에 설교가 착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탁 읽고 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뭐야, 내가 3시간 쓴 설교보다 훨씬 잘 썼잖아. 그래가지고 챗 GPT와 경쟁하기 위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설교를 써봐 그럼 10초 만에 설교도 써주고 이걸 영화 대본으로 만들어보면 영화 대본으로 바꿔주고 영국어로 바꿔 영국어로 바꿔주고 라디오 방송국으로 꾸며봐 그러면 10초 안에 그걸 다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때 얼마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중에 한 어른이 챗 GPT라는 게 있다는데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챗 GPT를 사용해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만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3월 달에 사용할 때는 그래도 제가 안심했던 게 뭐냐면 이 컴퓨터가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그래서 제가 라오디게아 그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하고 온촌수하고 몇 가지를 탁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라오디게아 교회 앞마당에서 온천수가 터졌다는 이렇게 나온 거였어. 요 녀석 봐라. 이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1월 달에 영어로 다시 물어봐서 번역을 딱 해보니까 이제는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어지고 이렇게 빨리 발전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때부터 저희가 포스터를 뭘로 그렸습니까? AI로 그렸습니다. 이게 AI로 그린 겁니다. 여러 가지 제시어를 놓고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은 한 10초 만에 4장의 그림이 탁 하고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동부에서도 AI로 그림을 그려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한번 이게 뭘까요? 이거 좋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그랬더니 이게 10초 만에 착 그려져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이게 몇 주 전에 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고호 스타일로 탕자 이야기를 그려줘.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멀리 가가지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고호 스타일로 다 그려준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그린 그림 중에 하나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누가 봐도 고호가 그렸죠.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뭘까요? 큰아들이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번듯해 보이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불쾌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반고 스타일로 그렸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죠, 그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일출. 그렇습니다.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만.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그래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아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죠. 어디서 본 듯한 그림체로 탁 하고 드립니다. 단점은 빵 5개가 아니라 좀 더 드리는 게 단점인데 이게 잘 프롬프트를 해도 잘 안 잡히더라는 거. 이거 더 잡아보지 그랬더니 잘 안 잡히더래요. 보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기는 좀 이르고요. 챗 GPT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한 달 조금 정도 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를 이렇게 선을 보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AI한테 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일본 어떤 거리를 걷고 있는 여인 검은 선글라스를 꼈어 했더니 AI가 알아서 저것들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쁜 강아지들을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강아지를 찍은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눈밭에서 뒹굴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봐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실제 존재하는 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그려낸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한 사람이 10일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가격이 적게는 한 400만 원, 많게는 한 6, 7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만 주면 몇 마디만 탁 치면 그게 저런 식으로 탁 하고 1분 만에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기는 또 이릅니다. 챗 GPT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한 2주 전에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봐볼까요?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내가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 대화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차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도 평가를 하고요.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기술은 만들어지고 한 4-5달 있다가 발표가 된다는 걸 보면 이것도 이미 4-5달 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샘 해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하면서도 좀 무섭다. 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 반도체를 병렬로 연결해서 능력이 와 커지면 그 능력이 커진 것만큼 이 AI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놓고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도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조금 넘게 전에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AI 속도에서 몇 배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좀 받아야 되겠다. 9천조를 투자받겠다 해서 9천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9천조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생각했는데 적지 않은 펀드들이 거기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펀드라든지 사우디 국부 펀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측을 잘 못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 실력을 갈고 닦아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이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뛰어넘는 저런 기술이 나와버리면 우리가 평생 동안 갈고 닦으려고 노력했고 내가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변하지 않는 건 뭘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생각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2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 인성은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 인사 잘해라. 벌써 기도니까 알잖아요. 인사 잘해라. 인사 한 번 해도 제대로 해라. 내 때는 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경쟁력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잘 인사하는 것이 경쟁력이다. 잘 인사하면 너는 누구니? 누구네 집애니? 착하구나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인사 잘해야 된다. 제가 하나 첨가한 게 뭐냐면 인사 잘하는 것 더불어서 전화하면 전화 좀 받아라. 요즘 애들 너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한 것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간단하게 성품으로 보여줄 때 이게 경쟁력이 되겠구나. 인사 잘하고 착하고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답을 하는 것이 굉장한 경쟁력이겠구나 해서 성품에 대한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신앙은 생존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이 착하게 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곳으로 약간 흘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내린 세상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데 낙타 10필에다가 귀중한 것을 가득 실었다는 거. 이게 뭘까요? 결혼 지참금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을 때 그 결혼 지참금을 그 집에 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결혼 지참금은 보통 1년 품삯입니다. 1년 품삯 치고는 굉장히 많죠. 결혼 지참금 치고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물건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이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단도 했고 결단도 했는데 투자하지 않았다면 결코 리브가와 함께 그 가정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도 진단하고 또한 세상을 그리고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결단도 하지만 그 다음에 뒤따라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힘쓰시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신앙에 투자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이 함께 말씀 듣고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첫 발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건 간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온전하게 인도해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교회 데리고 나오시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쓰임을 똑같이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